입니다. 네, 좋겠다. 자, 수능 끝났어요. 뭐 끝난 게 아닌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 계획 중에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전사님 오늘 날짜를 보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까지 한 달이 남았더라고요. 딱. 너무 신나요. 그래서 전사님은 1년 중에 12월 25일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전사님은 겨울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겨울을 왜 좋아하냐면 눈이 오잖아요. 전사님 면허가 없기 때문에 눈 오는 날이 정말 좋아요. 폭설 막 펑펑. 그러면은 일단 눈이 오면 눈사람 만들 생각부터 하는데 이제 곧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또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 주일 1년 동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나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한 해를 또 이렇게 추수해보는 시간,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겠죠. 오늘은 선생님 질문 하나를 좀 주면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질문 하나 할게요. OX 하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질문 하십니까, 전사님?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OX. 자, OX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X. O 없어요? O. 없어요. 다 X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 중에? 자, 선생님 힌트를 하나 줄게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성경에 모세라는 인물이 여러분 나오잖아요. 근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랑 대면해서 알던 사람이래요. 여기서 대면이 뭐죠? 대면, 우리 대면 비대면 하잖아요. 그죠? 대면. 이제 얼굴을 이제 맞대고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얼굴 면자 써가지고.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네요. 그죠? 그럼 다시 해보세요. O예요, X예요? O. 나는 O. O예요, X예요? 바꿨네요, 이제는. 이렇게 주관이 없어서야. 자. 사실은요, 이 대면했다는 표현은 모세가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봐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만큼 하나님이랑 친구처럼 지냈다는 뜻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굴이 아니라 등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왜 등을 보여주셨을까요? 왜지? 여러분, 얼굴을 보는 건 어떤 의미예요? 얼굴 대 얼굴. 동등한 사이잖아요. 그죠? 근데 얼굴인데 등을 봐요. 그게 무슨 뜻이죠? 등을 본다. 그러면 나보다 앞서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등을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본질을 마주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사실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완벽히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그 보는 즉시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즉사합니다. 바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비대면 관계다. 원래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 수는 있지만 원래는 비대면 관계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을 보고 만질 수 없다고 해도 이 비대면이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가끔 가다가 기도를 좀 재밌게 이해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기도가 연설과 같은 거다. 혹은 기도를 우리 연극할 때, 우리 곧 연극하잖아요. 성탄 때. 독백 있잖아요. 독백 혼잣말 하는 거. 그런 거다, 기도가. 혹은 종교적인 의식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 하나님과 카톡을 하는 거예요. 카톡.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답장을 해주세요. 우리 카톡 중에 그거 있잖아요. 안일십. 전 선생님 당해보는 입장으로서 아주 그 마음의 상처가, 기도는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카톡을 보냈는데 기도를 했는데 1표시가 안 사라진다. 그런 일은 없어요. 심지어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곳곳에서 드러나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이집트에서 노예가 됐잖아요. 그때 막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아이들이 죽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가? 출애굽기 2장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해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전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눈 감으셨어요? 아니면 그냥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요, 그 울부짖는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으셨다. 그리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내 백성 반드시 내가 살려내겠다. 이후에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까지 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무사히 탈출시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든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를 항상 열고 있어야 되겠죠. 비대면이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유일한 방법,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이 상당히 짧지만 이게 무슨 소린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유다 나라가 망할 때쯤 이제 에스겔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에스겔이 포로가 돼가지고 이제 나라가 망하니까 바벨론이라는 땅으로 끌려옵니다. 강제 노동을 했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면서 그발이라고 이름하는 강으로 나와서 단체로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기도하던 도중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셔서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바벨론, 다른 나라 땅이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어요. 여러분, 어떤 시대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아멘? 아멘이죠? 예레미야 29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면 만나 주시겠다. 대면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약간 AI 있죠? AI, 그죠? AI 기계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딱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자, 기도 입력 완료. 응답 준비. 자, 산출.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슨 약간 좀 기계처럼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로 너무 큰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 맞을까? 기도 입력이 됐을까? 여러분, 유대교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서에 잠깐 소개를 할게요. 마틴 부버예요. 부버. 이 할아버지 똑똑하게 생기셨죠? 진짜 똑똑해요.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지고 엄청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관계가 딱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나와 너의 관계예요. 나와 너.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와 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와 너 아주 동등한 인격체로서 서로 인간관계를 맺는 거예요. 두 번째 관계가 또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나와 그것이에요. 그것. 여러분, 그것이라는 말 언제 쓰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소파에 이게 누워가지고 빈둥빈둥 대고 있는데 리모컨이 너무 먼 거예요. 동생한테 뭐라 그래요? 야야야, 저거 그거 좀 갖고 와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그거 쓰잖아요. 그죠? 또 언제 있어요? 뭐 돌멩이가 막 굴러다니는데 돌멩이가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야야, 저거 좀 봐. 저거. 그죠? 그러니까 나와 그것, 그러니까 그거 저거라고 부르는 것들은요,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는 게 없어요. 그냥 나와 상관없는 관계, 혹은 나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수단, 그래서 그거 저거라고 불리고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1대1 관계는 나 너의 관계예요, 나와 그것의 관계예요? 당연히 나와 너죠.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내가 기도해도 그냥 AI처럼 바라보기만 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나 너의 관계, 살아있고 인격적인 관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요, 자신의 아들의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기계처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전도사님, 그런데 전도사님 말씀을 잘 알겠는데 저는 하나님은 너무 안 친해요. 어사해요. 자, 어색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하나님 같이 어색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기도한다고 이렇게 불렀더니 너무 기도할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 화장실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뭐 잘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의 내용은요, 사실 하나님이랑 친하면 친하게 지낼수록 자연스럽게 늘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성경 인물로 예를 들면 다니엘이 있는데요. 이 다니엘이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몇 번?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때 어느 시대였어요? 기도하면 다 잡아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자기 원래 일상 루틴,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정해진 시간에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기도한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참 그 산에 올라가서 하는 기도를 좋아하셨어요. 한밤중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24시간 중에 단 5분이라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정말 나의 솔직한 모습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인 기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때 뭐 교회에서 기도하라니까 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방법이 없죠.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가장 좋은 시간이 이제 자기 전, 그죠? 자기 전에 잠깐 5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전사님이 이상하게 가족들 앞에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뭔가 집에서 가족들 이렇게 다 보고 있는 데서 기도를 잘 못 하겠어요. 너무 좀 뭔가 부담스럽다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조용히 방문을 닫고, 방문을 닫기 전에 부모님이 다 주무시고 계신 거 확인을 하고, 방문을 닫고 그렇게 기도를 5분이라도 좀 했던 기억이 나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시간을 만들었다면 두 번째는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요, 광야로 나가가지고 가끔씩 기도를 하셨어요. 광야. 사실 광야는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서 깊고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였어요. 근데 요즘 광야라고 하면 자꾸, 전사님 광야 하면 자꾸 에스파만 떠올라요. 아몬드 넥스트 앱에. 자꾸 그것만 떠올라요. 여러분, 사실 우리 광야 에스파, 사실 에스파 말고 SM이 가사를 지어줬겠죠. 뭐 SM이 말하는 광야는 나를 찾는 공간이에요. 나를 찾는 공간. 내가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하나님을 찾는 공간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간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므로 내가 누군지 알아가는 공간이에요. 조금 틀리죠? 그죠? 또 성경 인물들을 여러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나다나엘 역시 기도하는 장소가 따로 있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막 찾아서 이제 막 부르시는 거거든요. 근데 나다니엘을 처음 봤어요. 이전에 본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 봤는데 야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본 적이 있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를 내가 봤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무화과 나무가요, 원래는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지금 방금 무슨 말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본 적이 있어. 이것은 나다나엘이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고 하나님 내가 어디가 속상해요, 이런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듣고 응답하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야, 그럼 우리에게도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용진아, 네가 너의 방에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여태까지 다 듣고 있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면 또 락현아, 네가 금요기도회 때 나와가지고 기도하던 거를 내가 다 듣고 있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 시간과 그 장소를 특별히 기억하시고 항상 들어오셨다는 사실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또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고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 시간, 또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듣고 보고 계셔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하면서 조용히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요, 진짜 얼마 없어요. 10대 때는 공부해야죠. 20대 때는 놀아야죠. 놀기만 하면 안 됩니다. 취업 준비도 해야 돼요. 30대는 40대는 또 직장 다녀야죠. 40대 50대는 아이들 키우고 돈 버느라 바쁘죠. 60대부터는 몸이 점점 쇠약해지기 시작해요. 70대 80대는 이제 와서 삶을 바꾸기는 조금 힘들어요. 참 핑계는 참 많고 하나님과 친구 되어 살아가야겠다는 그 각오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이 있어요. 찬양단 놔주시고요. 오늘 찬양이 마커스 워십의 우리 싱어들은 앉아 있어도 돼요. 자, 그래서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이 마커스 워십의 지금 이 자리에서 라는 찬양이에요. 중간에 너무 좋은 가사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봤다 그랬잖아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울부짖고 삶을 쏟아내던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나오던 너를 다 보고 있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다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천국이 찾아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눈의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너 기도하던 그 장소, 그 시간 나는 다 알고 있다. 다 기억하고 있다. 말씀하신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녹아내리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장소 가운데에서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복하고 나가며 살아내는 그 기도하는 모습들이 하나님과 친구되어 점점 가까워가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